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암송하게도 하시고, 여러분도 성경을 쓰시잖아요. 쓰게도 하시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 66권을 주신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십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인 나 여호와는 이런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정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인인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은혜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주관자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인 거예요. 아멘. 단순히 인식론적인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넓게 크게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알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왜 그동안 믿지 않고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왜 그동안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함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더 젊은 날에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은 세월 다 보내고. 그러나 여러분, 늦게라도 주님은 환영하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방과나츠로 읽고 있죠. 그 에스겔서를 읽다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측량이라는 단어였어요. 측량. 성경에는요 이런 측량이라는 단어가 67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67번 가운데 에스겔서에서만 4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측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측량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측량한다. 성전 바깥에 있는 것도 측량하고,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측량하고, 성소에 있는 것도 측량하고, 지성소에 있는 것도 측량하고, 성전 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측량하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도 측량하고.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측량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마다다라는 말이고, 마다드라는 말이고, 헬라 말하는 메트레오라는 뜻입니다. 메트레오. 근데 이 말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잣대로 잰다라는 뜻입니다. 측량이라는 말은 잣대로 뭐한다? 잰다. 또 헤아린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 머리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 너 몇 개인 줄 아느냐? 모르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모르는 내 머리카락 개수도 다 헤아리고 있다. 그만큼 세밀하시다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말에는 잣대로 잰다는 말도 있고 헤아리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말을 이렇게 많이 측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에스겔과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 있죠?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포로로 끌려온 해가 몇 년 된 거예요? 25년이 된 해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이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포로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오늘 성경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같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칼에 죽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난 사람들이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0,000명 정도.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포로로 또 끌려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그발강이라는 강변에 모여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무너진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다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거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근거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손치더라도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근거를 해가지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씩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삶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도 잊어버려요. 개인적인 재산도 잊어버려요.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뭐예요? 포로예요. 노예란 말입니다. 이런 신세에 있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어떤 환상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인 것입니다. 보게 하셨단 말이죠. 예.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 밖에 있는 성과 그 성전에 있는 뜰과 성전 내부에 있는 지성소와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다 보게 하시면서 뭘 하게 하시냐면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하셨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측량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측량의 숫자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측량한 단위를 얘기합니다. 갈대로 만든 자인데 이게 과연 오늘날로 말하면 얼만큼이나 될까 할 때 그 길이를 3.18m, 꽤 긴 거죠. 3m가 넘는 그 잣대를 가지고, 갈대로 만든 잣대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재고 그 잰 것을 기록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어떻게 하시리라? 회복해 하시리라 하는 소망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서 몇 년 됐다고요? 25해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가지고 또 끌려온 지가 14째 해가 됐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도 새로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임했어요. 70년, 포로 생활 70년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한 게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어려움, 저런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얼만큼 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측량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나와 여러분들의 본향이요, 후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곳,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측량해서 계획하고 지어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면, 또한 좀 더 넓게 본다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그곳이 있다. 아멘. 그 본향을 정확하게 잣대로 재서 말씀하고 계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돌아갈 고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가에 십자가 문패가 여러분의 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측량하시는 분이시다. 측량. 다 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자꾸 재실까? 보세요. 오늘 여기에 이 측량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많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되 그 높이와 크기와 넓이와 그 구조를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이건 너무 작아, 조금 더 크게 할까봐
아이, 좀 더 크게 해야지. 아, 이거 하나님, 이게 말이죠. 아이, 이게 좀 더 크고 더 넓으면 좋죠. 그렇게 해서 크게 했다고 합시다. 하면 그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40일 홍수에 떠 있었을까요? 가라앉았을까요? 가라앉는 거죠. 지금 과학자들이요, 그 배의 모양대로 만들어가지고요, 시험을 해봤어요. 그 치수, 그 모양, 그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아멘? 노아의 생각이, 아, 이거 너무 커. 뭐, 우리 8식구 들어갈 거고, 뭐, 짐승 몇 마리 들어갈 건데, 좀 작게 만들지? 너무 힘든데, 작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요, 그 배는 가라앉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치수를 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수대로, 그 치수대로 정확히 됐는지 안 되는지 감리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아멘? 뭐 한 거라고요? 감리의 의미예요. 감리. 내가 너에게 배를 이렇게 이런 치수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된다는 거예요. 치수, 감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막생활서에 뭘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그 성막을 만드는 걸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디자인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재료와 색깔과 그 모양과 그리고 수치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그 수치와 치수와 모양과 재료와 색깔대로 하였더라. 아멘. 심지어는 맨 나중에 만들게 제사장 옷이었어요. 제사장 옷을 만들 때도 그 재료와 색깔과 치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그 모양 그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지어졌을 때 거기에 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이죠. 그렇죠? 또 성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성막이라는 의미는 죄 사함을 받는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 받는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번제단. 또 하나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성막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치수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더 아이고 대충 해, 아니면 아이고 좀 더 크게 만들어 그랬다면 그것은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천막일 뿐인 거고요. 그냥 건축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치수를 정확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오직 누구예요? 그 이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에 불러야 할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불러야 할 그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평상시도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지도 않던 이름이 마지막에 불려지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시던 그 모든 말씀은요,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뭘 많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시편을 많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그 말들이요, 다 시편에 있어요. 평상시에 하는 말을 우리는 언제도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마지막에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칠수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할 수 없어요. 누구를 더 더해요? 어떤 이름을 더 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은 충분한데. 아멘? 거기다 할례를 더합니까? 아니면 거기다 무슨 뭐 제사를 더합니까? 율법인 거죠. 오직 예수. 또 뺄 수도 없어요. 빼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빼면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빼거나 더하지도 말라 했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2배나 더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수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방주가 방주대로 온전히 지어질 때 그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지어졌을 때 바로 거기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다? 측량하시는 하나님. 측량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에 와 있어요? 왜 자기 땅, 자기 집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와 있냐고요? 하나님의 측량에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들은 누구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시는 잣대에 우리가 실패했다. 하나님의 잣대에 우리가 맞질 않았다. 늘 내 욕심으로, 늘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잣대를 갖고 살았다. 하나님의 잣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칙수에 맞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을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측량에 모자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현실적으로 이 모양 이 꼴이 됐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이 모든 모습들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죠. 여러분,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또한 내 왜 운명이 이 모양이야?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지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측량에 계속대로 실패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잣대, 측량줄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측량하실까요? 하나님은 측량하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시겠어요? 하나님 측량하는 때가 있는데요, 제가 간감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측량하신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측량하신다. 그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시인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측량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 반드시 측량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먹어서 드시나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 쌓아놓고 밥을 맛있게 먹을 때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결국 뭡니까? 나는 누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밥은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식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존귀한 것입니다.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할 때 뭘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시죠. 우리 각자의 믿음을 측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말고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말씀 안에 있어야 되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말이었죠? 가장 정직한 말은 뭐라고요? 여러분, 가장 정직한 말은 뭐라 그랬죠? 행동입니다. 말로 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언어예요. 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뭐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코라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 일상적인 사람들 앞에서 내 행동이 어떠하느냐 다 측량하고 계시죠. 또 하나 측량은 뭐냐면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이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골방의 기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섬김, 금식,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금식, 남이 알아주지 않는 섬김,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기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 줄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리라. 사람의 가장 진실성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혼자 있을 때 그거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여러분을 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도 없을 때 한 행동에 대해 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한 행동도 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것 한번 제대로 믿으십시다. 이제 올해도 몇 달 안 남았네요. 네. 한번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측량하시는 그 측량의 잣대에 올 한해 내 모습은 어떤가? 그 측량의 잣대에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아멘.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 기르기 바빠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일하고 바빠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매 순간 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럼요, 이런 게 와요. 아니, 하나님의 잣대 합격할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님은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구하는 것이죠. 인간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거기가 거기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즉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나를 측량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또 2023년도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만드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잣대, 오늘날 모두가 다 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잠잘 자리에서도 하루를 좀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잠자리에서 그냥 확 자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잣대 합격을 했나 못했나. 아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 때 여러분 단잠도 주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 꿈속에서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멘. 그런 거죠. 오늘 저는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합니다. 12시에 설교 끝나긴 처음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뭘 보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기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측량해? 나의 행동.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내 스스로 빼고 더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이여, 저들이 드린 이 예물 하늘나라 창고에 드린 저들의 이름으로 올려지고 또한 쌓아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되게 사용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심겨진 씨앗이 되어서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함을 허락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